7월, 8월, 9월까지 비밀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참 많은데 무엇이 비밀 중에 비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진리의 말씀인데 충돌이 일어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다 해서 깨달아야 되고, 정확하게 동시에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가슴과 손발로 암호를 풀어야만 이해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면 풀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원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전에 제가 팔복을 강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6장부터 말씀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비밀 시리즈를 계속 듣다 보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입술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 산상수훈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청중들, 그 제자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도 없고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용암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손발로 들은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그 주간마다 실천하겠다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여행을 같이 떠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 기도 금식은요, 신앙 좋은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근데 주님이 큰 놀라운 신앙의 기둥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주님이 지금 구제 금식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주의하지 않으면 상 못 받는다. 주의해야 돼요. 너희의 신앙 행위가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저울로, 말씀의 저울로 한번 달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친정 아버지가 한의원을 하신 약재상이었는데 유품으로 이걸 남겼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목사님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언제 필요하면 한번 쓰세요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참 우리 한의원에서 이렇게 약을 다리거나 무게를 달 때인데 이게 추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다 추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달아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줄의 이 추가 뭐냐 하면, 추는요
네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냐.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너 사람 따라 신앙생활할래?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보고 신앙생활할래?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할 때마다 외식이란 단어를 빌려오세요. 왜 그랬으는가?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는 늘 사람 눈치 보고 내 자랑하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의 DNA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짠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분들에게 얘기 한번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싱겁게 드지 마세요. 너무 음식을 싱겁게 드시면 이 혈관 속에 소금기가 모자라면 피가 썩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약간 짠 것도 드셔야 그 짠맛이 피 속에 들어가서 피를 썩지 않게 한대요. 저는 이 비밀 시리즈 설교가 우리의 신앙의 피 속에 들어와서 소금기를 넣어서 세상에 썩지 않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상을 받는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비교하면서 상을 비교해 주고 계시네요. 그 상은 두 종류예요. 네가 네 상 다 받아버리는 땅에서 받는 상, 자기 상,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상 두 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다 받아 땅에서 챙겨 먹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하면서 구제를 우리에게, 선행을 가르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구제라는 주제는, 선행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인간에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Once upon a time, 아주 오랜 옛날에 최부자가 살았습니다. 벌써 최씨성을 가진 분들이 어깨에 힘을 들어가시는데, 왜 최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씨 부잣집에 6가지 집안 가훈이 있었대요. 가훈이.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정치 권력이 너무 올라가면 정치권에 휘말리는 법이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너무 큰 욕심을 버려라. 셋째, 흉년이 들면 그때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남의 불행을 네 이익의 수단으로 쓰지 마라. 넷째,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베풀어 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라. 오늘날 며느님들이 싫어할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3년 동안은 비단 옷을 입히지 말고 무명 옷만 입혀라. 며느리들이 전략과 검소함을 배워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집에는 죽어도 시집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내 집이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백리 40km 안에는, 5마일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랬대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홈리스가 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최부자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갑다 그러시는데 절대 아니고 once upon a time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놨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냅두고 불교 쪽에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똑똑 시주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드려요. 심지어 무슬림의 꾸란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자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구제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낙원의 중간쯤 데려간다면, 금식은 낙원의 문 앞까지 이르게 하며 마지막에 그 문을 열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다? 구제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제해서 낙원 가는 거 아니고 구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제를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이 있으니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이런 구제라 할지라도 구제를 실컷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신다. 아주 솔티하게, 짧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책망을 듣는 이유는 구제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제하도록 살게 교육받았어요. 그들은 길을 가다가요, 구제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돈주머니를 전대를 풀어서 동전을 풀어주게 돼서. 왜 그래요? 삶의 타입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 절개하던 암송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당한 자와 어떤 자?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라 했거든요. 손을 편다는 게 구제요, 선행이었습니다.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 이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사는데, 아니요, 신약에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아주 믿음 좋은 국회의원, 율법을 잘 지키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니까 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그 젊은이에게 주님이 딱 신의 한 수, 바둑 한 수를 놨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두 가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부족하다? 딱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넌 지금 아직 돈에 걸려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주를 따르지 못하고 갚버렸어요. 헬라어로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돈 그게요, 창자를 뒤틀리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친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 마지막 심판대의 기준 잣대가 뭐냐?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대빵 대신 나 여호와 주 예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 한 거다? 예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남에게 선행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끼리 있는 자가 없는 자, 마음 좋은 자가 주고받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구제는요, 선행은요, 종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구제는 수평적 관계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강조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이번 달에 괜찮으면 좀 구제하고, 이번 달에 빌링 때문에 내가 빌빌거리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 속에 구제할 수 있는 포지션을 띄워놓고 사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를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 죽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간에도 어이가 상해서 깨어져서 지금도 한국 가도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사랑은 각종 탐심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막 바짝 아끼고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만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번 달에는 내가 크레딧 카드 쓰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왜 그달 따라 자동차 타이어는 갈아야 되고, 그날 따라 어쩌면 그렇게 돈 써야 될 일은 많아지든지, 여러분 진짜 혀를 깨물고 이번 달에 돈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막 세이빙 어카운트에 팍팍팍 쌓이고 체킹 어카운트에 쌓여가지고 막 누구 나에게 밥 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없나, 그런 생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과도히 입 깨물고 아낀다고 저축되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럼? 여러분, 돈 사랑하고 돈만 따라다닌다면 그 돈이 나를 찔러 죽인다네요, 성경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왜 구제를 얘기했냐 하면, 우리의 타락된 본성 속에는 정말 돈 사랑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움켜쥐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깝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경제활동의 복을 참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만 줬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다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제를 잘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 하면 장소를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팔 부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 사람들 많이 모이는 회당과 특별히 신호등이 많은 사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어디서 하지 말라고 했냐면 회당과 사거리예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회당은 어딘가? 성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태인의 생활 중심 공동체예요. 아기 태어나면 거기 가요. 13세 성인식 할 때 회당 가요. 결혼하면 거기 갑니다. 장례식 하면 거기 가고 매주 율법을 들으러 가요. 사람이 가장 들락날락 많이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선행할 때, 구제할 때. 나팔 분다는 것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넓은 광장에 서서 구제품이 든 바구니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뭐가 수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네가 지금 구제하고 착한 일 하면서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칭찬과 언론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헌금을 낼 때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헌금궤가 있었는데 말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은 동전들을 가득 가서 돈을 콱 부으면 그게 소리가 땡땡땡땡 나잖아요. 마치 저는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비유컨대 상상력을 자극한다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땡기는 거 있다면서요. 그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많이 납니까 그게? 모르는 분들하고 모르는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깝깝하네요. 그런 게 있대요. 소리가 막 당당당당 나는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게 막 몰리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척,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 척, 겉으로는 어려운 척 헌신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박수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네들의 구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마음의 동기를 잣대 저울 위에 세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실이 공개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알려지지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마음의 심리를 잘 보여준 예수 닮기라고 하는 레슬리 플린의 책을 읽다가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근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1짜리를 준비 안 된 채 꺼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일 적은 돈이 $1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헌금 순서가 우리의 교회와 달리 이렇게 헌금 당번들이 이렇게 안수입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플레이트가 오는데 그 헌금 순서를 들고 오면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칸치렉을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을 바꿨어요. 큰 돈 20불짜리로 바꿔가지고 Hey man, Sam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샘에게 20불짜리 낸다는 걸 보여주고 헌금함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 헌금의 사이즈는 액수는 많아졌지만 사람 눈 샘에게는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카운트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이 목회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사람 눈을 보고 사는지 하나님 눈을 보고 사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한 구제, 남에게 알려지기 위한 구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구제.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리하기 때문에 대놓고 나팔 불면 눈총 받고 미움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죠. 그래서 가장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에게 사실 있잖아,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돌아올 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구제 헌금, 여러분이 헌금 얼마 내냐 뭐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짜 처음 이렇게 잘 매 순간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눈에 맞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게 참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팔 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또 다른 주님의 지침은 은밀하게 같은 맥락인데 주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은 은밀해야 돼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네 자선 행위를 호주머니 깊게 숨겨두어라. 남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를 숨기면 숨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행한 구제와 선행의 상급은 은밀함이라고 하는 물을 받아 먹을 때만 자란다는 거예요. 조금 한번 동전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구제라는 게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구제 안 한다니까요. 이런 분인데 그 나쁜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래서 안 한다니까. 주님 앞에 혼날 겁니다. 많이 구제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 켈빈 신학교 가면 그게 참 아름다운 자그마한 챗불실이 있어요. 그 챗불실 옆에 보면 총장님실이 있고, 그 옆방을 보면 전체 정책을 결정 내리는 중요한 방들이 있어요. 해질녘에 챗불실에 잠시 가는데 늘 지나쳤거든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딱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아피스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저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빌 앤 로티 더윗이 그 건물 여러 개 전체를 도네이션한 거예요. 아마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 시커먼색의 폐 하나예요. 요만해요. 아무도 알아줘도 안 해요. 그게 맨 밑에 보면 Remember, 기억하라, the words of the Lord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How he said,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께서 가라사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한 말씀 기억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그 부부가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 병원, 고아원 세우고 많은 일이 있어요. 어제 금요일 날 조에스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홍콩에 계신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 사역이 너무 진실하니까 홍콩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엄청난 액수의 병원을 짓도록 돈을 하신 것.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은 제 일기장에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한 개 하면 두 개, 세 개 했다고 얘기하고, 오른손이 했으면 양손으로 했거든, 그러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좀 잊어라. 네가 한 일을, 네가 착한 일하고 구제한 걸 네가 새까맣게 잘 잊어버리라. 그것은 치매가 와도 좋다. 네가 치매가 오면 내가 기억해 주마.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주님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딱 그만큼만 내 상급이다, 그런 문장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구제할 때, 선행할 때 비밀리에 해라, 그 얘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제와 선행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설이고 아이러니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제의 숨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냐 구제를, 왜 선행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제와 선행을 하잖아요. 자꾸 마음이 짠해요. 자꾸 그 사람이 불쌍해요. 누군가 필요가 보여요.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어떤 때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를 보상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달래려고. 어쩌면 선행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행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행과 구제의 동기는 유일하게 하나여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솔티하지만 짜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의 영혼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계산하는 이 쌀 되는 대박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거 보고 자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쌀을 사오잖아요. 여기는 쌀 사고 여기는 찹쌀. 명절에 조금 괜찮은 집에는 찹쌀 사고. 여러분, 이 작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부어드리는 선행과 구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이 한없도 안 되는 이것을 이웃에게, 사랑에게 갖다 부으면 하나님은 용량이 크셔가지고 큰 대박 가지고 막 여러분의 삶의 창구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은밀하게 할 때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고 제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못 들었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제가 이번에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착한 일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부었어요. 대빵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국물도 없다요.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선택인데 머리를 써야 돼요. 신앙인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인은 철저하게 지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어머니, 우리 김수자 어머니, 이기순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돈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냈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는 돈 내라는 얘기 플러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내 작은 것을 부으면, 그것이 은밀하게만 가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러면 흔들고 다지고 누르고 밟아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팔 이렇게 쫙 깎아주는데요, 인사를 잘하면 이걸 쫙 안 깎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인사 잘했구나 칭찬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요, 이걸 갖다가 담아주는데 막 이걸 이래가지고 막 넘어질 걸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겨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은밀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적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장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나 죽길 가는데 내 호흡 끝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기다리세요. 천국 가면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남아있는 생이 우리 모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우리 청년들은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청년 의사가 있는데 돈 있고 뭐 의사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렇다,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환자들 돈 없으면 돈 내주고 아무도 하게 하는 수술, 하기 싫어서 자기가 가서 수술해주고 그 환자 찾아가서 수술해놓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 가치관을 보면 바보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굵고 짧게 살았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해 주든지 자기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청년 바보 젊은 의사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주식 투자가보다 더 가치롭고 지혜로운 투자를 했다고 믿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보다도 이 젊은 청년 의사가 더 투자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다 움직이게 되는 순종입니다.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목회자로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주일 오시기 전까지 진짜 뭐 콩을 반 쪼개든지 간에 이번 주간에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구제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걸지 말고요, 주님하고 거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간에 착한 일 꼭 한 번은 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뭐 못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저런 걸 시키노?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면 죽어도 합니다. 신앙은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이번 주 안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막 입이 막 찢어지게 좋아지셔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듣고요, 사세요. 박 목사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저렇게 성질을 부르노 그러는데 부부싸움 안 했으면 요즘 우리 사이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살라고 드리는 부탁입니다. 하나님하고 좀 친하세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꽝이에요. 구제는 비밀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주라, 내가 흔들고 다져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몇 개 던지겠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가? 내가 이처럼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동안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떠벌리며 했는가? 하나님의 눈동자만 쳐다보고 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면 되게 즐거워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에게 말 안 하고 나와 주님과만 아는 구제를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스릴 넘치는 행복한 길이에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기특해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급한데, 남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로 나눈 거 보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구제는 순종의 길이고 스릴이 넘치는 행복한 여행길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복권 당첨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갈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월, 8월, 9월 남아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그 학교에 레지스트를 하고 등록을 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비밀이 많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